역대하 20장 12절 13절. 자,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요 앞에 섰더라. 아멘. 오늘은 우리 엄경 목사님 오셨는데 상해 한인교회를 담임하셨고 지금 어성경 이사장님이 계십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목사님을 처음 뵌 것은 상해 목사님께서 계셨을 때에 코스타로 가서 목사님 뵌 일이 있고 가장 최근에는 이제 필리핀에서 목사님과 함께 섬기고 왔습니다. 우리 오늘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내용은 이스라엘 남쪽 유다 왕 여호사밧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여호사밧이 이렇게 오직 주만 바라보겠다라고 기도하게 된 그 배경을 알기 위해서는 이제 역대하 17장, 18장, 19장을 이렇게 보셔야 되는데 여호사밧이 왜 이렇게 기도하게 되어졌는가? 역대하 17장 1절 17장 1절 보시면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어하되. 그러니까 여호사밧 아버지의 이름이 뭐예요? 아사였어요. 이 아사 왕이 처음에는 하나님을 그래도 잘 의지했던 왕인데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국의 힘으로 나라를 지키지 못하자 이방 군대에 있던 아람 군대를 의지해서 나라를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왕자로 자랐던 여호사밧은 그런 아버지의 마음이 별로 안 들었는지 왕이 되자마자 한 일이 뭐냐?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 스스로 강하게 한다는 것이 자주 국방할 수 있는 군사력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하 17장에 보면은 군사의 수요가 쭉 나오는데 다 더하면 몇 명이 되냐? 116만 명. 이때 당시 여호사밧이 100만 대군을 거느리게 되어져요. 왕으로서 자주 국방할 수 있기 위해서 100만 대군을 거느렸는데 백성들은 먹을 것이 없다. 그러면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위원장과 별 다를 바가 없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호사밧은 경제에 있어서도 힘을 써서 나라가 부강해져요. 그리고 각 성읍에 또 레위 지파 사람들 제사장을 보내서 율법을 가르치는 거지만 교육에 있어서도 열심을 다해요. 그리고 역사상 어느 정권이든지 나라에 억울한 사람이 많으면 그 나라는 오래 가지 못하거든요. 여호사밧은 각성에 재판장을 둬서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하나님 앞에서 바른 재판이 이루어져 가도록 해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 훌륭한 왕 아니에요? 오늘날 대통령이든 옛날 왕하고 비교하면 군사력 있죠, 경제력 있죠, 교육 정책 갖고 있죠. 나라에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바른 재판이 이루어지도록 하죠. 그런데 오늘날 대통령이든 과거의 왕, 이거 외에 또 하나 중요한 영역이 있어요. 외교를 잘해야 돼. 외교. 전쟁이 일어났을 때 전쟁을 이길 수 있는 군사력도 중요하지만 아예 전쟁이 안 일어나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게 외교 문제인데 지금 이스라엘 남쪽 유다는 1차적으로 어디와 대치 상태냐? 북쪽 이스라엘하고 대치 상태였어요. 성경을 또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신 분을 위해서 이야기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이라는 데서 노예 생활하다가 이제 출애굽해서 지금 가나안 땅에 와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게 되어져요. 1대 왕이 사울 왕, 두 번째 왕이 다윗 왕, 세 번째 왕이 솔로몬 왕. 솔로몬 왕 이후에 이스라엘이 분열이 돼요. 마치 우리 대한민국이 남한과 북한으로 나눠진 것처럼 남쪽을 유다라 그러고 북쪽을 이스라엘이라 그래요. 그래서 북쪽은 10개 지파, 남쪽은 2개 지파가 모여 있었거든요. 근데 여호사밧은 이 남쪽 유다의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북쪽 이스라엘과 대치 상태예요. 그러면 이 외교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까? 여호사밧이 이 외교 문제를 18장 1절에 보면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과 하나님과 모함으로 혼인함으로 인척 관계를 맺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혼인함으로 인척 관계를 맺었다는 것은 사돈지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사밧이 자기 아들을 사위로 주고 딸을 며느리로 받아가지고 사돈지간을 맺는. 근데 이거는 과거 고대 중동 지방에서 왕들이 하는 하나의 지혜이고 정략이에요. 그게 정략결혼이에요. 정략결혼을 통한 거예요. 사실 그런데 이렇게 할 수도 있었지만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크게 악한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특별히 북쪽의 왕이 누구였냐면 아합왕이었어요. 아합왕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우상을 많이 섬겼던,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겼던 그런 왕이었어요. 그의 딸을 며느리를 맡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 남쪽 유다에도 우상, 이방 문화가 들어오게끔 되어지는 거거든요. 이렇게 사돈지간을 맺어서 외교 문제를 풀려고 하자 이제 아합이 여호사밧이 원하지 않았던 길리앗 라못을 쳐들어가자라고 제안을 해요. 사돈이 요청하니까 거절할 수가 없어서 사실 원하지 않았지만 갔다가 아합 왕은 길리앗 라못에서 죽게 되어지고 여호사밧은 혼찌검이 나가지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어져요.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어지자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이 여호사밧을 만나서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여호사밧이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은 옳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은 옳은 것이 아니기에 하나님께로부터 뭐가 임할 것이라고요? 진노가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성경 구절을 대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만을 잘 예배하고 섬기면 우리를 축복 주시지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물어보지도 않고 그리고 아합 우상의 문화를 받아들이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진노하시는, 좀 무서운 하나님처럼 느끼잖아요. 근데 사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노로 여호사밧 너 이렇게 내 앞에서 이런 죄를 져 하고 진노하며 매를 드는 게 아니라,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섬기는 왕이었어요. 그런데 여호사밧이 외교라는 문제는 스스로의 노력으로 될 수가 없잖아요. 상대와의 관계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정략결혼을 통해서 나라의 전쟁이 안 일어나게 하려고 하는 거, 그거 왜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호사밧이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이렇게 아합과 결혼을 통해서, 이런 정략결혼을 통해서라도 외교 문제를 풀려고 하는 이런 여호사밧의 신앙을 좀 더 성숙한 신앙, 좀 더 업그레이드된, 좀 더 고급한 신앙의 삶으로 이끌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이 진노라고 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모가 자식들을 맴매할 때 사랑하기 때문에 맴매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여호사밧을 사랑하기에 그를 향한 진노가 어떻게 나타나게 되어지냐. 20장 1절에 보니까 글쎄 어느 날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우와, 지금 여호사밧은 군대 수가 몇 명이 있었다 그랬죠? 116만, 100만 대군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암몬 사람들이 쳐들어온다, 모압 사람들이 쳐들어온다, 마온 사람들이 쳐들어온다면 그걸 다 막아낼 수 있는 군사력, 도리어 승리할 수 있는 군사력을 갖고 있었는데, 아니 글쎄 이 모압과 암몬과 마온이 함께 연합군대가 돼서 쳐들어온다? 이거는 전혀 생각지 못했던 일이에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이런 뜻밖의 위기, 난관 앞에 여호사밧이 다리가 풀립니다. 그래서 20장 3절에 보면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와, 정말 그렇게 열심히 왕노릇하겠다라고 군사력도 갖고 경제력도 갖고 교육 정책을 갖고 나라에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바른 재판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심지어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지 못한 그런 우상을 섬기는 왕과 정략결혼을 통해서라도 나라를 잘 지켜보겠다라고 했는데, 아니 이거는 정말 뜻밖의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에요. 연합군대가 돼서
그 엄청난 군대가 이 조그만 유다를 쳐들어오다니 여기에 다리가 풀리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저도 이제 올해가 68세거든요. 68년 살면서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있어요. 예상치 못했던 뜻밖의 나름대로 열심히 좀 어떤 문제들이 안 생기도록 최선을 다하지만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문제들. 지난 주간에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졸음운전을 했어요. 저는 졸음운전은 다른 사람이나 하실지 그래서 가드레일을 박아서 차가 지금 또 수리하러 들어가 있는데 이런 예상하지 못했던 일인데 제가 조금 이렇게 그 등치도 작고 굉장히 꼼꼼한 편이에요. 제 자신도 야 어떻게 난 졸음운전 하시는 분들 보면 좀 이렇게 등치도 크고 조금 둔하니까 그런가 보다 그랬는데 제가 그렇죠. 또 중국에서 이제 한인교회를 한 21년 동안 목회를 했거든요. 중국에서 목회하려면 늘 두 분의 임재를 느껴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와 공안의 임재. 예, 중국 경찰. 그런 가운데 생기는 일들. 또 성도들이 이렇게 주재원들이었기 때문에 오고 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여러 교단 사람들이. 그러면서 일어나는 문제들이 있죠. 그래서 목회하에서도 생각지 못했던 두려움이 찾아올 수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렇죠. 정말 드라마에서나 나오는 부부관계 문제가 우리 집에서 터지는 거예요. 이건 소설이나 영화나 드라마에서 나오는 내용이 현실이 우리 집에서 일어난다니. 그리고 내 뱃속에서 나온 내 새끼가 아니 어떻게 우리 애가 이런 일이 또 그래도 나름대로 건강을 지켰던 것 같은데 부모님이 형제가 가족이 갑작스럽게 중환자실에 입원하게 된다든지 특별히 믿었던 사람한테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한다든지 인간관계 그래도 나름대로 친했던 관계가 뭔가 별거 아닌 것으로 인해서 원수처럼 틀어진다든지 이럴 때 우리 안에 찾아오는 뭐가 있어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두려움. 그것들은 두려움.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에 이런 두려움들이 찾아오셨을 때 이런 두려움들을 어떻게 해결해 오셨습니까? 아니 내 인생의 삶에 정말 이렇게 뜻밖의 예상 밖의 위기와 난관이 찾아오는 이 두려움들 이런 두려움들이 찾아온다면 어떻게 해결해 가시겠습니까?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그리스도인들로 이런 두려움들을 어떻게 이겨갈 수가 있을까요? 여호사밧은 이런 두려움을 이렇게 해결합니다. 보니까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여호사밧이 얼굴을 하나님께 향하여 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간구하며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면서 이때 여호사밧이 유다 백성과 함께 기도했던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이에요.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여러분 이 13절 읽으면 이렇게 은혜가 되세요?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뭔가 마음이 이렇게 그래 막 이렇게 와닿아요. 저는요 결혼하기 전에 또 제가 상하이 가서 담임 목사가 될 때는 이런 성경 구절은요 그냥 읽다가 이렇게 그냥 지나가는 구절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아빠가 되고 애들이 있고 또 교회가 이렇게 좀 성도들이 많아지고 하면서 이 구절이 얼마나 와닿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는 흔히 누가 성공하고 잘 되면 부럽다, 부럽죠. 부러울 수 있죠. 근데 그 당사자는요 위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책임감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선택하고 결정할 때 잘못된다면 나야 뭐 어떻게 돼도 괜찮지만 내가 책임져야 될 이 식솔들. 지금 여호사밧은
자기 하나 문제가 아니라 지금 한 나라의 왕으로 가장 약자들, 아내와 자녀와 어린아이들, 그들, 내가 책임져야 될 가장 약자들을 뒤에 세워놓고 하나님이요,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본다라고 마치 항복하듯이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여호사밧이 기도해도 여호사밧이 너무 엄살 부리는 것 같지 않아요?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해. 대적할 능력이 없다니. 일단 지금 몇 명이 있어요? 군인이 100만, 116만이 있어요. 그리고 뭘 어떻게 할 줄도 몰라요. 일단 누구를 소집시켜야 돼요? 군대 장관들 소집시켜서, 자, 적군들이 이렇게 많은데 우리가 어떤 전술로, 어떤 전략으로 싸우면 이길 수 있는지 작전 참모 회의라도 해봐야 될 거 아니겠어요? 정 안 되면 자기 아버지가 외세를 의지해서 나라를 지키려는 게 마음에 안 들었지만 외세를 의지해서라도 나라를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멸망을 당하는 것보다. 그런데 여호사밧이 아니 그렇게 군사력을 갖고 경제력을 갖고 교육 정체와 나라의 억울한 사람이 엎드리고 심지어 죄를 져가면서까지도 외교 문제를 해결했던 그런 왕이 아니 이렇게 무기력해질 수가 있어요. 대적할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러니까 종교를 아편이라 그러지. 왜 기독교는 어떤 위기와 난관을 만나면 그걸 뚫고 나갈 강한 정신력을 가지라고 그렇게 교육을 해야 되지. 아니 예수쟁이들 보면 평소에 기도도 안 하다가 문제만 생기면 뭐 새벽 기도 가니 금요 기도 가니 금식 가니 그러다가 문제 해결되면 랄랄룰루거리고 있고 또 살다가 문제 생기면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구역장님 이 사람 저 사람한테 기도부터 하고 또 문제 해결되면 랄랄룰루. 그러니까 종교를 아편이라 그러지 않냐라는 거예요. 여호사밧은 정말 열심히 살았던 왕이에요. 그런데 자기 한계와 부닥쳐요. 내 노력으로 내 애씀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런 엄청난 위기 앞에 무너지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 노력, 내 열심으로만은 내가 왕 노릇을 제대로 할 수 없다라는 자신의 한계와 부닥치면서 하나님 앞에 진짜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없다는 게 아니라 항복하는 표현이에요. 직추만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나약한 모습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인간을 처음 설계하실 때 인간은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도록 그렇게 지어졌어요.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이 물고기를 만드실 때 물고기는 어디서 살 때 가장 자유롭죠? 그런데 물고기가 왜 내가 물속에서만 사냐라는 거예요. 물속에 살아야지만 가장 자유로운 물고기가 왜 내가 물속에만 살아? 그래서 모래사장으로 튀어나온다? 불 속으로 들어간다? 그럼 불고기지 물고기가 아닌 거예요. 물고기는 하나님이 물 안에서만 살 때 가장 자유롭도록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물고기가 모래사장으로 튀어나오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자제품 사면 설명서대로 사용해야 되잖아요. 설명서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기계가 망가지는 것처럼 인간은 하나님으로 살도록 그렇게 설계된 거예요. 하나님으로 살도록. 그런데 인간의 죄성이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내가 살아가겠다. 내 열심으로, 내 최선으로, 내 노력으로 내 인생을 내가 만들어가겠다. 이게 죄인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원래의 계획과 다르기 때문에 인간의 삶이 망가지는 거예요. 왜 내 인생이 망가졌느냐? 설계대로 살지를 않으니까, 설계대로 우리가 기계를 사용하지 않는 것처럼 하니까 망가지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여호사밧이 이렇게 오직 주만 바라보겠다. 이게 왜 나약한 모습이 아니냐? 그 오직 주만 바라보겠다는 그 주,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여호사밧이 기도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나이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지금 여호사밧이 오직 주만 바라보겠다는 그 주,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요. 그러면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게 누구냐? 아브라함이 섬겼던 하나님, 이삭이 섬겼던 하나님, 야곱이 섬겼던 하나님, 역사 속에서 역사를 운행하셨던 역사의 하나님, 그게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역사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나이까? 하늘에서 하나님이라는 말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는, 인간의 4세계 산문이라 인간의 손으로 빚거나 깎아서 만든 그런 신이 아니라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개인의 생사화복을, 한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며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는, 통치하시는 하나님. 누구도 맞서서 싸울 수 없고 누구도 대항하여 이길 수 없는 손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호사밧이 오직 주만 바라보겠다는 그 주,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역사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통치하신 하나님, 손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만 바라보겠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무기력하고 나약한 모습이 아닌가요? 정말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 순간이야말로 가장 강한 순간이죠. 가장 강한 순간이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 더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 과거에 솔로몬 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봉헌하면서 하나님, 혹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해서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이 예루살렘 성전, 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라. 솔로몬 왕에게 그렇게 약속하지 않았어요? 그때 주께 와서 부르짖고 기도하면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어둠 가운데 속에서 밝은 빛을 비춰주시겠다라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오직 주만 바라보겠다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 응답 그러면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예레미야 33장 3절이에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이요, 예레미야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너 부르짖고 기도하면 내가 반드시 응답하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줄게. 그런데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맹세라도 해야 된다면 맹세하고 싶었어요. 진짜 내가 기도하면 너 응답할게. 근데 맹세는 자기보다 더 큰 권위 앞에서 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자기보다 더 큰 권위가 없으니까 2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자기 이름의 명예를 걸고 약속하는 거예요. 예레미야야, 내가 내 이름의 명예를 거는데 나는 누구냐? 나는 일을 행하는 자야. 그걸 만들고 성취하는 자야. 내가 내 이름을 걸고 너한테 약속하는데 너 내게 부르짖어. 그러면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을, 은밀한 일을 보여주겠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서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역사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통치하시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오직 주만 바라보실 때, 주만 바라볼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진짜 그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제 하나님이 일하셔야 되잖아요. 자, 그 하나님이 이제 일어나 일하시는데요, 오직
오직 이건 여러분 제가 지금 조금 전에 다 했으니까 우리가 오직 주만 바라볼 때 첫 번째 하나님은 하나님의 위로가 있어요.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데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우리 15절 상반절 보면 야하셀이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종 야하셀에게 하나님이 찾아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이 야하셀이 이야기하는데요. 야하셀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야하셀을 통해서 주셨던 첫 번째 말씀이에요. 여호사밧이 온 백성과 더불어서 오직 주만 바라보겠다라고 주님 앞에 엎드렸을 때 하나님이 야하셀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여호사밧 유다 백성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마치 그 든든한 아버지가 우람한 팔로 자식을 꽉 껴안으며 위로하듯이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처음에는 저는 공안이 너무 무서웠어요. 사실 그렇게 무서워할 게 아닌데 하여튼 그 공안한테 붙잡혀가면 가서 손톱발도 이렇게 고문도 당하고 맞고 막 사실 그러지도 않는데 처음에 굉장히 그게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정부가 시키는 데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요. 이제 한국에서 사람들이 막 몰려들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1부 예배, 2부 예배 갖고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장소를.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 옥공장 3층짜리 건물을 임대해가지고 예배당으로 꾸미고 상하이 시정부에다가 얘기했어요. 우리 여기 너무 장소가 비좁고 그리고 우리는 주일학교를 해야 돼. 우리 한국교회는 아이들. 근데 여기는 안전 문제도 있으니까 우리 다음 달서부터는 저기 가서 예배 드릴게. 저는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안 된다는 것은 어르신들이 결혼 반대할 때 쓰는 말인 줄 알았거든요. 진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인들 남자들은 군대에서 뭐 배우고 있어요? 안 되면 무슨 소리냐? 우리가 지금 중국 사람 선교하겠다는 게 아니라 한국 사람들끼리 모여서 한국말로 예배드리는데 왜 안 되냐? KBS, MBC 다 와라, 뭐 CNN 다 와라, 세계적으로 열어라 시키면서 상하이가 국제도시 아니냐? 이렇게 하면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진짜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건축원금을 해가지고 예배당을 다 꾸미는데 한 1억 5천에서 2억 정도가 들어갔거든요.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재직회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 있었다. 그러는데 이거 예상 못했냐? 어떤 분이 손을 들고 예상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는 한국 경제가 더 위였기 때문에 밀어붙이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중국 사람 하는 게 아니라 한국 사람들끼리 모여서 예배를 드리겠다는데 그러면서 이분이 뭐라 그러냐? 우리가 중국에 어렵게 와가지고 비즈니스 하면서 건축원금 냈는데 이거 다 날라가게 진짜 2억이 다 날라가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되지 않냐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사실 일본의 선교사였다가 한 거거든요. 책임이라는 말을 딱 듣는 순간 건축 현장이 1억? 내가 담임 목사니까 1억? 내가 지금 선교사였는데 그러니까 공안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고 책임이라는 말. 그래서 사실 예배당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있었지만 그날 집에 가서 이 각도가 더 심해졌죠. 근데 저는 고향이 을지로 삼가예요. 을지로 삼가.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제 우리 부모님이 함경도 분인데 145태 때 이렇게 내려온 게 아니고 서울에 파견 근무로 내려왔다가 여기서 145태 때 내려가셨어요. 그래서 북쪽 가족하고 완전히 단절이 됐어요. 저는 어릴 때서부터 친인척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설날 추석이 별로 안 좋았어요. 오는 분도 없고 갈 데도 없었고 우리 집밖에 없어요. 우리 집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제가 서울에서 자랐기 때문에 거기다가 저는 막내 중에 막내같이 자랐어요.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가 이 신포 바다 옆에 분이라 목소리가 커요. 밥 먹었니? 어찌 그러니? 이 종갓나 새끼야 숙제했니? 이게 우리 아버님 이 목소리가 크고 항상 했어요. 그런데 저는 막내이기 때문에 그런 무서운 아버지의 무릎팍에 앉아서 수염도 잡아당길 수 있고 대머리도 쓰다는 거예요. 왜냐면 막내고 저리 가라 저리 가라 그런 저희 아버지인데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이 아버지로부터 그렇게 자상한 사랑을 못 받으니까 그거를 다 나한테 쏟았어요. 제가 막내 이렇게 났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이 저를 진짜 치마 폭에 그냥 근데 제가 입이 짧아서 뭘 잘 안 먹잖아요. 그러면 한 숟갈이라도 더 먹으려. 그래서 저를 어떻게 했냐? 단 거는 먹으니까 하여튼 이렇게 달짝지근해서 저를, 그러면 제가 조금 받아 먹고만 하고 안 먹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님이 늘 들고 다녔댔어요. 기영아, 한 숟갈만 더 먹자. 한 숟갈만 더 먹자. 그래서 제가 굉장히 편식을 하고, 그리고 이렇게 지저분한 거 잘 못하고 막 이렇게 자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뭐라 그럴까, 그냥 학교, 교회, 집 요거밖에 몰랐어요. 뭐 그렇게 뭐 제가 일진들하고 같이 친구도 아니었고 걔네들이 저를 뭐 괴롭히지도 않았고, 군대 가서도 고참들이 너는 때릴 데 없으니까 빠지라 그러고 너 때리면 지옥 갈다 그러고, 그러니까 제가 별로 어려움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그냥 이렇게만 자란 거예요. 그런데 공안이 있죠. 책임을 지라 그러죠. 막 이럴 때 제 모습이, 그때 기도할 때 내 모습이 비 맞은 비둘기 같았어요. 놀랜 토끼 같은, 그게 제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 이거 어떻게 했네. 정말 설탕에다 밥 비벼 먹던, 저는 이런 말을 해서 지만 나는 콜라에도 밥 비벼 먹을 수 있어요. 밥 말아 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된 게 아니죠. 그래서 제가 선교사도 사실은 동남아시아에 단기 선교를 진짜 이렇게 나갔어요. 진짜 내가 나갈 수 있는지. 왜냐하면 저는 이런 거 잘 못 적응하거든요. 그렇게 갔는데 역시 나는 선교사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걸 확인했는데, 같이 갔던 일행이 기영이 형제는 일본이 맞을 것 같아. 일본 그러는 순간 닭광하고 우동이 떠올랐어요. 내가 닭광하고, 그래서 제가 일본에 와사다 대학 앞에 있는 세쇼 그리스도교회라는 일본인 교회에서 10년 동안 선교사였댔어요. 그래서 와사다 대학생들 상대로 10년 동안 했거든요. 그랬던 저가 세상에 중국 간 것만 해도 대단한 거예요. 사실 저는 중국 갈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 그 제자 오카는 목사님이 전화가 온 거예요. 엄선교사, 앞으로 상하이가 중요한 지역이 되니까 상해 한인교회를 가라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설탕에 밥 비벼 먹고요. 저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니라 네, 예, 알겠습니다. 이런 관계였기 때문에 그냥 가서 한번 선보고, 저는 아니라고, 나는 갈 수가 없다라고 그러려고 했던 곳인데, 거기를 가가지고 제가 있으면서 그런 저를 하나님 제가 책임을 지라니 1억을 어떻게 만들어내 내가 지금. 그리고 이 공안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결하는 거예요? 문제와 상황은 하나도 변한 것이 없는데, 그 새벽녘에 기영아, 두려워하지 마. 그 놀란 토끼 같고 비 맞은 비둘기 같은 제 안에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야. 두려워하지 마. 이게 저만 그래요? 여러분들 어렵고 힘들고 그 예상치 못했던 난관과 위기 앞에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기도할 때, 첫 번째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사인이 위로의 하나님으로 다가오시는 거예요. 마치 제자들이 그 거센 바다를, 그 풍랑이는 바다를 노를 힘겹게 저어갈 때 예수님이 뚜벅뚜벅 그 풍랑이는 바다를 걸어오시며 내니 두려워 말라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나를 아시고, 내 기질을 아시고, 내 성격을 아시고, 내 상처와 내 아픔을 아시는 주께서 오직 주만 바라보겠다라고 엎드릴 때 위로의 주님이 되어주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직 주만 바라볼 때 하나님만이 왕이 되세요. 오직 주만 바라볼 때 하나님만이 왕이 되신대.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야하시를 통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야. 여호사밧을 통해서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이 말이 뭐냐면, 지금 다윗과 골리앗이 싸울 때 다윗이 그래요. 전쟁의 승패는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했다. 이 말은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께 속했다는 말을 한다면, 지금 야하시를 통해서 하는 말은 뭐냐? 로드십에 대한 이야기야. 로드십이 뭐냐면 누가 주인이냐, 누가 왕이냐. 여호사밧,
너 왜 이렇게 열심히 왕 노릇해? 오, 네가 유다의 왕이야? 유다의 왕이 너라고? 그리고 유다 백성은 네 백성이야? 그럼 이 싸움은 너한테 속한 싸움이야. 그러나 여호사밧, 너는 내가 하나님이 세운 대리 통치자의 왕이고 유다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유다의 백성은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한다면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로드십에 대한 이야기예요. 사실 우리 인생의 많은 두려운 문제들 거기에 내면에 따지고 들어가면 하나님은 뭘 우리에게 훈련시키려고 그러냐? 기영아, 내가 하나님이란다. 내가 왕이야. 너는 대리 통치자야. 내가 세운 자야. 내가 세운 자. 근데 여호사밧이 하나님이 자기를 대리 통치자로 유다의 왕으로 세웠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유다가 지가 팔을 걷어붙인 거예요. 그리고 내가 유다의 왕노릇을 하겠다라고 열심히 군사력, 경제력, 교육정책, 그리고 법, 그리고 심지어 죄를 져가면서까지 외교 문제를 풀어가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 여호사밧에게 와서 하나님 묻는 게 이 나라 누구 거냐를 묻는 거예요. 이 나라 누구 거니? 이것이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고백하면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 누구 거예요? 내 새끼잖아요. 내가 낳았으니까. 그렇죠? 내 새끼, 내 것이라고 한다면 자녀 문제는 다 내게 속한 전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내 뱃속에서 태어난 아이지만 이 아이의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한다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크고 작은 모든 문제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비즈니스, 내가 사장이라고, 내가 회장이라고, 내가 뭐라고, 내가 움켜잡으며 전쟁의 이 경제에 있어서의 모든 전쟁, 내게 속한 전쟁이지만 나는 그냥 대리 통치자로서 이 회사의 사장입니다 라고 고백한다면 여러분의 크고 작은 모든 비즈니스에 속한 전쟁,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산다, 최선을 다해 사는 거 미덕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 최선이, 내 열심이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최선 열심이냐에 따라서 죄도 되고 선도 될 수 있어요. 다시 열심히 산다, 최선을 다해 살아간다, 이건 미덕이에요. 아름답고 좋은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요, 내 열심이, 내 최선이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열심, 최선이냐에 따라서 죄도 되고 선도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 최선이 아니라면, 나를 위한 열심, 최선이라면 내가 주인 노릇하는 거야. 내 것이라고 내가 생각하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묻는 것은 로드십이에요. 누구 것이냐를 묻는 거예요. 제가 상하이에서 21년 목회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가장 많이 물어봤던 질문이 이거예요. 기영아, 이 교회 누구 거니? 우리 상해교회는 그렇게 상사 주재원들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대기업서부터 각 회사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들은 다 보냈던 것 같아요. 상하에 한때 진짜 담임 목사 빼놓고 다 똑똑해요. 싸울 때 너만 SYK냐 하고 싸우는 그런 교회니까 다 하여튼 여자고 남자고 하여튼 전 교인이 다 똑똑해요. 담임 목사 빼고는 다 똑똑한 교회예요. 근데 교단들도 다 다른 거예요. 오래된 신을 섬기는 고신칙서부터 예배 시간에 그냥 박수치고 아멘 안 하면 예배가 아닌 것처럼 드리는 순복음 여러. 그래서 예배가 너무 문제해서 일부 예배, 저는 원래 그 고신 합동치기예요. 그래서 다 같이 묵도하시므로, 이게 제가 어릴 때부터 그렇게 잘했던 사람이야. 저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오부 예배, 제가 캠퍼스 사역, 대학생 사역을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드럼 부시는 완전 열린 예배, 오부 때는 완전 드럼 부시는 예배, 일부 예배 때 다 같이, 오부 예배 드럼, 2부 예배는 찬송가도 부르지만 2부 예배 복음성가도 부를 수 있다. 4부 예배 찬송가 복음성가 부르는데 찬송가에도 드럼을 칠 수 있다. 3부 예배 중간. 자, 알아서 오십시오. 알아서 오십시오. 뭐 정말 각 교단 사람들 마음대로 하든 자기가 한국에서 다녔던 교회, 정말 교회에 뭐 너는 입이고 나는 주둥이냐 이런 하여튼 진짜
저희 교회가 출석이 한 3,000명이 넘었거든요. 별의별 사람이 다 있는 거예요. 진짜 다 똑똑한 사람들인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저한테 물어본 거는 이 교회 누구 거니? 네가 이 교회 담임 목사니까 네가 이 교회 주인이야? 네가 이 교회 왕이야? 늘 주님이 저한테 물어봤던 게 그거예요. 저는 늘 비 맞은 비둘기 같고 놀란 토끼 같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설탕에다 밥 비벼 먹었던 그런 편식하고 그런 조그만 나 같은 사람. 주님이 저한테 묻는 것은 이건 누구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하죠.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믿으십니까? 그래요.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에요. 주인이요, 그분이 왕인 거예요. 세 번째로, 오직 주만 바라볼 때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되어지는데요. 17장 17절 상반절에 보면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다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비홀드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오직 주만 바라볼 때, 그리고 주님의 주되심, 왕되심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이거는요, 우리의 기독교 신앙생활에 너무너무 중요한 원리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기독교 신앙은 내가 먼저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불러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가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인 거예요. 저는요, 제가 일본에 가 선교사로 중국에 가서 20여 년 살고 그거 옛날에 생각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5년 뒤에 과테말라에서도 만날지도, 제가 이런 말을 그냥 농담 삼아서 상해교회에서 이야기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내일을 모르잖아요. 그리고 전 사실 과테말라가 어디 있는, 남미 어디 있나 하여튼 뭐 이럴 때 있어요. 그냥 농담으로, 여러분 우리가 몇 년 뒤에 과테말라에서, 제가 그 교회 과테말라 한인교회 담임 목사, 여러분이 우리 교회 와서 집사 권사 장로할지도 몰라요. 이렇게 농담을 했는데 아닌 게 아니라 제가 어느 날 과테말라 한인교회 집회로 가는데 거기에 우리 상해교회 장로님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장로님, 아유 장로님 정말 이거 농담으로 했던 말인데 정말 여기서 만나네요. 여러분, 우리가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죠. 어디게 될지 모르죠. 우리가 5분 뒤일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가는지를 보는 거예요. 어떻게 그분이 내 인생을 빚어가시는지. 조금 전에도 우리 김 목사님 이야기 들으면서 여러분의 이 내가 살아가는 이 교회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짧은 시간이지만 들으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해 왔는지,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래서 이건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원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켰잖아요. 출애굽시키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첫 번째 레슨이 뭐였냐, 이거였어요. 앞에 가니까 홍해가 가로막히는 거예요. 뒤에 애굽 군대가 잡으라고 하는 거예요. 사면초가 진퇴양난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 애굽에 우리가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까지 끌고 나서 여기서 죽게 하느냐라고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원망을 하고 아우성을 칠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셨던 말씀이 뭡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그래요,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가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가는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면서 첫 번째 가르쳤던 내용이 이건 거예요.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지팡이로 홍해를 가르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건너가게 하시고 애굽 군대를 그 홍해 가운데서 다 매장시켜서, 다 매몰시켜서 그들이 죽게 되어지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우리 상해교회가 정부가 안 된다 그러다가요, 진짜 기적이 일어났어요. 중국에서 최초로 외국인들 모임 거기를
종교 활동 장소로 허락이 된 거예요. 이게 중국 기독교에서 최초예요. 최초. 중국 안에서. 그래서 우리 거기가 종교 활동 장소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합법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게끔 되어졌어요. 그러면서 정말 저같이 그렇게 약한 사람을 통해서 상해교회 가장 큰 열매는 나는 상해 와서 거듭났습니다. 나는 상해 와서 기독교가 뭔지 알게 됐습니다. 나는 상해 와서 내 신앙생활이 정리가 됐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던 교회였어요. 특별히 남자들이 좀 논리적으로 기독교를 좀 이렇게 조금만이라도 논리적으로만 설명되면 자기 믿으려고 했는데 그러지 못했던 남성분들이 정말 많이 변화됐던 데가 상하의 교회. 정말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정말 저 같은 사람을 비 맞은 비둘기 같고 놀란 토끼 같은 저 같은 사람인데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는 거예요. Behold,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이제 마지막으로 오직 주만 바라볼 때 성축의 골짜기를 걷게 하시는데요. 그 17절 후반절에 보니까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그래서 이 아하시를 통해서 이야기하시면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만 의지할 때 문제가 사라지고 문제로부터 우리가 도피 피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어떻게 하시냐? 그 문제와 직면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 문제 앞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맞서 나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그 문제 앞에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그 문제와 직면하도록 하는 거예요. 가만히 서서 여호와가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는 것이 감나무 밑에 앉아가지고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앞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가만히 쓴다는 것은 전심으로 여호와를 신뢰한다는 거예요. 전심으로 내가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은 순종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 순종, 그 믿음의 순종이에요. 그 믿음의 순종이 뭐냐? 문제 앞으로 나가는 거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문제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문제 앞에 나가자 기적이 일어났어요. 글쎄요, 암몬, 모압, 마온 사람들이 자기네들끼리 싸움이 붙었어요. 자중질환이 일어나가지고 자기네들끼리 서로 살육하며 죽여서 여호사밧이 군인들하고 같이 망대에 올라가서 보니까 완전히 들판에 다 시체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네들끼리 싸워가지고 다 죽은 거예요. 그렇게 죽게 되자 여호사밧이 나가서 26절에 보니까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까지 그것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컬었더라. 어쩌면 이 골짜기는 피비린내가 나야 될 골짜기예요. 아버지가 죽고 자식이 죽고 유다가 멸망을 당할 수 있는 골짜기가 오직 주만 바라볼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송축의 골짜기로 바뀌는 것처럼 오직 주만 바라볼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송축의 골짜기를 걷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간증하면서 할렐루야 그러잖아요. 와,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구원을 보며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오직 주만 바라볼 때 송축의 골짜기를 걷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주만 바라볼 때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요, 하나님만이 왕이시고요,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되며 송축의 골짜기를 걷습니다. 여러분의 형편을, 여러분의 상황을 아시고 우리의 문제를, 내 아픔을 아시는 그 주님께서 오직 주만 바라볼 때 절망의 골짜기가 아니라, 두려움의 골짜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송축하는 송축의 골짜기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적용해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1번. 자, 시작. 요즘 어떠세요? 내 인생 내가 주인 노릇하며 내가 적당히 죄와 타협하고 있는 것은 없으십니까? 두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누구만을 바라보십니까?
여러분 나를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면요 결국 실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살면 살수록 여러분 나 자신을 바라본다, 환경을 바라본다,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주만 바라볼 때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왕되심이 있고 하나님의 구원을 보며 송축의 골짜기를 걷게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